앞에서 나누었던 1장에서 3장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곳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피해 나온 후에 데살로니가에 지금까지 일어난 은혜의 역사를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는 데까지의 형편과 입장을 기록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서두에서 제가 거론한 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이곳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이 4장 그리고 5장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아닌 영원 속의 소망을 두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체계적인 교훈을 아직 받지 못한 데서 예전에는 들어본 바도 없고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입장에서 그릇된 신앙적 자세를 지적하는 교훈들이 이제 후서에까지 계속되는데, 거론되는 내용으로 볼 때 먼저는 본래 이교도들이었던 이들의 정상적인 삶을 벗어난 부도덕이 첫째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부터 다루는 내용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부도덕한 삶이 아니라 진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당연히 사회 규범을 넘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된 삶임을 경계로 주는 내용이 첫 부분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이죠. 다음으로는 재림에 대한 신앙적 교훈을 지적하면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현재의 삶에 주어진 역할들, 과제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해 주는 교훈을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그리고 실제적인 나머지 교훈과 결론의 내용들로 이어지는 내용을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가르침이 진리에 든든히 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최근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일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같은 말세의 교훈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형편에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지켜가야 하는가에 또 다른 경계를 주는 교훈이라고 믿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많이 힘쓰라, 이런 당부를 첫 번째로 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상당히 혼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처럼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일단 소망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이교도의 부도덕한 종교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두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탐욕적인 부도덕으로 삶을 이끌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께서 당장에 오신다면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며 환영할 수 있을런지 다시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첫 부분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성결한 삶을 당부하는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 구절 속에는 바울 사도의 사랑과 믿음과 소원을 그대로 담고 있는 권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첫 부분인데, 지금까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저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은 여기서부터는 말투가 사뭇 바뀝니다. 형제들아 라는 애정어린 표현을 쓰면서도 전제나 최종적인 경계의 표현으로 권면을 시작하려는 것을 봅니다. 다가오는 분명한 마지막을 앞두고 주는 경계라는 데서 사뭇 진지한 말투로 끝으로라는 최종적인 권면인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난파되려고 하는 배에서 우리가 탄 배가 곧 가라앉게 될 것이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하는 시급하고 진지한 경고의 말투입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의 서신들에서 몇 군데 볼 수 있지만 가장 비슷한 곳만 한 곳을 인용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흠이 없이 그 재림을 맞을 수 있어야 하는 경건한 삶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 자신이 단순한 신앙적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즉 주님께서 주시는 경계이며, 그럼에도 이 권면은 반드시 받아들이고 시행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것임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마치 애원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처럼 간절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과 같은 거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중간에 했는데, 이런 권면이 전혀 생소한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들은 것이요 배운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결국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좀 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칭찬을 한 바 있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고 행하는 것들이며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정력을 투자하는가를 점검하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 2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어쩌면 앞의 당부의 확인으로 보여집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은 신앙의 교훈들은 모두 어렵지 않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결국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을 것임을 증거합니다. 신앙의 과제들은 비록 사람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로 말미암, 즉 십자가를 근거로 한 명령으로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사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세상에서 값비싼 자동차를 살 때도 그러죠.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에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특히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의향이 이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늘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지체들이 기다리던 그 주님의 재림은 사실 아직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불타 없어질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생활과 1세기나 오늘날 범람하는 성적 또는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불신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3절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세대인 21세기에도 교회들이나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보는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삶의 자세들입니다. 또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겠는가? 다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은 통할 수 없다는 것과 수세기에 걸쳐서 믿음을 조차 산 신앙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을 좇아서 살았다는 역사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모범입니다. 이미 3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거룩한 상태에서 맞을 수 있게 하라는 당부였다면 여기 이 4장에 기록되는 거룩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라는 당부에서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앞에 3장 13절에서 하기오 시네, 그래서 이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고 여기에 쓰인 것은 하기오스모스, 하기아조,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뜻을 가진 어근은 같지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늘에 더 합당한 세상과 점점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죠. 이 거룩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당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거룩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삶의 원리와 하나님을 닮는 삶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한 것입니다. 당시 1세기에 유럽의 일반 종교에서는 종교의식으로 공공연하게 매춘을 허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백성들에게 1대1의 부부관계만을 인정했던 복음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란을 버리고는 바로 신앙을 달리한 구체적인 삶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증가하는 복음 속에서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삶의 방종으로 가는 모습을 강하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는 4절의 내용 속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범죄하고 타락하여 혼란해진 세상이 주는 것과는 구별되고 태초에 1대1의 관계 속에서만 허락된 부부관계가 지켜져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세계가 복음에 들어올 때 지켜야 할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는 5절의 경계의 교훈입니다. 이 내용이 다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형벌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들었다면 복종이라도 되지 않으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불신세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제어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지는 충동적인 행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는 5절 하반절의 경계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세욕, 그런데 본래의 의미는 색, 욕정, 욕망, 그런 파도스, 그리스어입니다. 그 다음에 욕, 뭐냐 하니까 에피디미아, 충동입니다. 이렇게 욕정과 충동으로 주로 육체의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충동을 제어하라는 당부의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즉흥적인 욕구를 어디까지 억제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인데 연보를 드리는 것도 충동적으로 연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연보조차도 즉흥적으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바울의 권면을 보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권면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즉흥적인 것들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생일날 많은 고관들을 청하죠.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연석에서요. 춤을 보고서는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 권력이 있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헤로디아는 딸로 하여금 자기를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즉흥적인 것에 대한 어떤 모델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욕구를 절제하고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절제되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손해보는 일들, 이런 인생을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우리가 뭘 하라고 하면 별로 순종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내온 절제되는 경건한 삶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즐기고 하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성령의 제어로 한 육체적인 절제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함을, 즉 믿음으로만 가능한 삶임을 증거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6절에 그랬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6절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바른 이해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프라그마 그런 말인데 행위, 행동, 사업 또는 소송에도 쓰이는 말입니다. 본래 플라소 하다, 행하다, 실행하다, 성취하다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앞에서 거론된 성적 부도덕을 또는 다른 연결된 부도덕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이 일과 함께 분수를 넘어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휘페르바이노, 넘어가다 한계를 넘어서 하는 말도 역시 경계를 넘어서라는 의미이므로 결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뜻으로 이야기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넘어서 형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물론 바울의 서신들마다 거론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절제와 헌신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격려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7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거론되어 온 경계를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귀중한 이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2장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부르신 분은 믿음직한 분이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이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주제와도 역시 연결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계를 들으면서 세상에 시궁창에서 뒹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위한다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거룩하게 될 것을 권면해 왔지만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는 내용에 마음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불결한 것, 그래서 육체적인 또는 당시의 우상숭배 제의적인 도덕적인 불결에 대해서 사용되는 아카다르시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만 당시에는 이러한 불결들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육체적인 불결은 또 우상숭배하는 제의적인 그런 불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1세기의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혀 아니심을 확인하는데 죄의 만신창이가 된 우리지만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맑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즉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은 다른 곳에서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부르심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는데 이런 모든 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하반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에 했는데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주셨고 또 각 지역의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구된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부르셨지만 이런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명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8절에 한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 하반절에 한 것인데 여기에 저버림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무효로 하다, 거절하다, 무시하다, 거부하다, 부인하다 이런 아데테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연결된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경건해서나 똑똑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에도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무효화시킨다면 결과는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결코 불신의 사람들과 같이 허랑방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된 모습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자유를 주신 후에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셨던 것처럼 이를 인용하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권면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기 위하여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러한 생명의 권면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십자가에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